오늘의 말씀은 결혼의 영적 기반 세우기입니다. 결혼의 영적 기반 세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아름다운 혼인을 하신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자신의 결혼 생활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표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몸만 보이기 때문에 몸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 혼, 몸으로 우선순위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영과 혼도 하나로 연합되어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는 결혼한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떠나서 독립하여 자기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결혼이 동거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은 몸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의 연합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두 마리의 소의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도구를 멍에라고 부릅니다. 멍에가 없으면 두 마리 소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협동을 통해서 더 많은 상승 효과, 곧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멍에가 꼭 필요합니다. 결혼도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멍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난 크리스천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끌려다닌다면 그런 가정은 안 믿는 가정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 전부터 가능하면 믿지 않는 난 크리스천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교육해 줘야 합니다. 결혼은 살면서 단 한 번 하는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결혼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무슨 자동차 옵션처럼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인생에서 중요도가 매우 낮은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목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이유가 몸만 같이 살고 영과 혼의 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몸만 같이 살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은 너무 쉽게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몸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몸의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더 이상 배우자를 통해서 마음이 떨리지 않는다면 사랑이 식었다고 표현합니다. 나쁜 짓 하고 죄를 범할 때 육신의 정욕을 쫓을 때 인간의 감정은 얼마든지 떨리는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육신의 정욕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정욕대로 살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세뇌당하고 그것이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믿음까지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가정을 깨고 이혼까지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고 튼튼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결혼의 영적 기반을 세우라고 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연합하여 크리스천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바르게 성장하고 또 다른 바른 크리스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제목은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영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으로 인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는지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믿음이 같지 않으면 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동의할 수 없기에 언쟁만 일어나고 그래서 전혀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대화는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간증을 하는 것이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그 간증을 배우자에게 할 수 있고 자녀에게 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부부들은 돈 문제로 자주 다툰다고 합니다. 육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 것인지 이 의식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 의식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뉴스를 보고 많은 책들을 보아도 항상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멋진 옷, 넓은 집 등 대부분 의식주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빈곤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부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 관리에 대해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돈만 얘기하면 우리도 모르게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의식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 자기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도 가정에서 아내의 가사 일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잦은 부부싸움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부부싸움이 너무나 많아요. 집에 있어도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그 가정은 정말 불행하고 당연히 크리스찬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은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부부는 서로 합의하고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함께 걸을 때 계속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 7살 막내 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여전히 7살 아이의 관심사는 새로운 장난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아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감사도 줄게 됩니다. 감사가 많은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운 내용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의 등불과 빛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는 길은 어두워지고 육신이 원하는 길이 밝아져서 육신적인 길로 빠지게 됩니다. 등불에 비친 빛은 멀리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5에서 10m 정도 앞만 비춰줄 뿐이죠. 하지만 계속 그 빛을 따라가 보면 새로운 또 다른 5에서 10m 앞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을 한 번에 다 알고 슈퍼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등불을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 세상의 유혹에 빠뜨려서 타락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써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사탄과의 싸움은 철학, 사상, 믿음과 같은 영적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탄이 추구하는 철학 사상을 믿는 진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영으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이 무장된다면 사탄의 강력한 요새들,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철학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세상은 잘못된 철학과 사상을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계속 쫓는 것이 지혜롭다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유혹적이지만 성경은 그것들은 결국에 사라질 허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된 것처럼 우리 몸도 언젠가는 죽어서 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과 혼은 어디에 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죽음에 대해서 대화해 보세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계속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회피합니다. 사람은 미리 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 이후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를 말할 수 있는 분은 곧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는 사람들은 인간은 영과 혼도 없고 오직 몸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과 혼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대화할 수 있는 영이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혼이 있습니다. 반면 동물은
프로그램된 본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영이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영 이렇게 삼위일체 동등하신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진화론으로 몸만을 강조하고 짐승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동물 보호단체들은 인간과 짐승이 동일하기 때문에 육식을 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날 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그것들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육식을 하든 하지 않든 사탄은 관심 없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인간이 영과 혼의 존재를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지옥에 더 많은 사람들의 혼을 데려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짓된 사상과 철학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성경을 통해 배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혜롭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언쟁하는 것은 좋지 않기에 조심하는 것이 지혜롭지만 자꾸 회피하고 지체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나서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네 번째, 배우자와 함께 짐을 나누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상하게도 한국은 자기의 속마음을 친구들에게 아주 편하게 잘 말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예인 아내들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자기 남편의 험담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2000년 전에도 여자들이 모이면 자꾸 험담을 해서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주니까 젊은 여자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여자들이 모여서 험담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험담은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비방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배우자와 함께 의논하고 해결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우자의 단점을 말한다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가정에 더 큰 불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고 저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말하면 어머니만 더 걱정하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자기 남편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뿐입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여러 사람에게 해줌으로써 배우자가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서로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한쪽만의 잘못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 배우자를 선택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남편 험담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가정에는 소홀하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남자들은 결혼 전에도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일부러 속이는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결혼 전에도 많이 다투었던
커플들은 결혼 후에도 더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남자와 만난 것은 자신의 잘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면 부부 문제도 줄 것이고 서로 짐을 나누려 할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눈다는 것은 배우자만이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기꺼이 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TV에 나와서 배우자를 험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신의 배우자는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다 마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주의는 부부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너희는 서로 상대의 짐을 지라는 것은 배우자의 문제를 자신이 기꺼이 짊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 외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적으로 키워서 아이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그렇게 키워와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자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서로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할까요? 잠언 13장 24절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징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책임이 오는지 배울 기회가 없게 됩니다. 회초리로 징계하지 않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회초리는 아이들을 아동학대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말로만 해도 아이들은 알아서 잘한다고만 말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가르쳐 놓아서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도 요즘에는 강력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잘못했을 때 혼내고 잘하면 칭찬해주는 가정에서 자라면 안정감으로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반면 혼내지 않고 방관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불만이 많고 만족할 줄은 모릅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했을 때도 징계를 안 받아봐서 무엇이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말 안 들어서 선생님한테 매를 많이 맞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커서는 항상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아동학대를 많이 받았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항상 말썽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뭐 담배를 피거나 아이들 돈을 뺏거나 싸우고 괴롭히고 도박하거나 도둑질하고 이게 나쁜 짓 했는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맞은 것만 기억을 해서 선생님한테 맞아서 억울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세상에도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부가 서로 짐을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도 기꺼이 짐을 지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는 서로 함께 양보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배우자의 장점을 많이 알려야 하며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장점을 많이 알린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장점을 많이 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단점을 계속 얘기하면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치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함께 출석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적그리스도 정부에 의해서 함께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함께 모이는 것을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함께 출석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항상 사탄의 사상과 철학을 교육받고 있는 배우자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성경 말씀의 장점을 잘 알려주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것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가 계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교회에 나갔을 때의 장점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마지막 6번째, 서로를 용서하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크리스천 자매들이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많이 고통받아 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나이가 있으신 자매님들 중에는 남편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매들의 한 맺힌 결혼 생활을 조금만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었고 순탄하지 못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힘든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지이고 사역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천국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과 배우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전도 상대가 믿지 않는 배우자이고 그런 배우자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얼마나 큰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고 여러분은 충분히 분노할 자격이 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말대로 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분노해도 억울한 마음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기를 선택한다면 과거에 여러분을 화나게 했던 것들이 덜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용서해야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혼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결혼의 영적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서로 간증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전도하고 서로 짐을 나누고 교회에 함께 출석하며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결혼의 영적 기반을 세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텐데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 분이라면 배우자를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었고 배우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이 유익한지 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정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날 같이 온 세상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악한 영적인 싸움에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반을 우리 가정에 이루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묽은 침례교회 가정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9명의 믿는 사람보다 한 명의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 삶에 유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을 해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예의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